비전을 가진 법조인 어느 판사님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 4월 초에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 청사 소년법정에 있었던 판결의 이야기입니다. 경인일보 칼럼에 실려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피고인은 서울 도심의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선 소년이 아니라 소녀입니다. 이 소년은 1년 전에도 14건의 절도와 폭행을 저질러서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은 보호시설, 감호, 위탁을 받아야 되는 무거운 이 보호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장 판사는 소녀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불처분 결정을 선고한 판사는 갑자기 소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 일어나와. 소녀가 쭈삣쭈삣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 따라서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했던 이 재판장의 요구에 소녀는 잠시 머뭇거리면서 나는 세상에서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판사는 내 말을 크게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소녀가 간신히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또 판사는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난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재판장의 말을 따라하던 이 소녀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울고 있는 소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아상이 망가진 그것이 이 아이의 문제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소녀를 앞으로 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너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두 손을 쭉 뻗어서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너와 내 사이에 칸막이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미안하구나. 결국은 이 소녀는 이 일로 변화하게 됩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잘못된 길로 나선 소녀였는데 이 판사의 사랑과 판사의 용서로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글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실수나 넘어짐과 범죄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너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판사의 표현이 결국은 소녀를 다시 살게 했던 것이죠. 따라해 주세요. 표현의 기적. 네. 사랑을 품은 이 사람의 표현, 이 비전을 품은 판사의 표현이 결국은 희망을 심어주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비전은 표현의 기적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수없이 당합니다. 근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난당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자 굴에 떨어진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고래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다시 구출하시고 폭풍 위에 허우적대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또 구해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사도 바울을 죽음의 사슬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희망을 품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달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비전을 품은 자는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어제 이 비전은 초월의 능력이다. 그래서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다. 또 기도 속에서 주님을 보는 능력이다. 또 하나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갖게 되면 치유와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이런 담대한 희망과 이 비전을 품은 사람, 이런 귀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전이 없으면 타락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향방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또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비전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또 따라하세요. 말을 들으면 미래를 예측한다. 그렇습니다. 비전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다.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장래가 이렇게 될 거야.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저분은 저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비전과 언어는 동행하는 것이죠. 언어는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고 이 꿈이 미래를 창조하는 자료인 것처럼 이 언어와 미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이 생각 속에 담겨져 있다가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상을 하던 것이 결국은 이제 마음에 쌓이게 되면 따라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새로운 환경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고 언어는 표현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뼛속에 각인되고 언어의 중추에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사람 요셉은 그 꿈꾼 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꿈도 한 번 꾼 것이 아닙니다. 두 번 꿨어요.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비전을 소유한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근데 이 창조적인 소수 여호수아와 갈렙과 불평하고 불만했던 10명의 이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 그것은 언어 표현의 차이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그 본 것을 표현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10명은 악평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평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결국은 이 10사람은 모세를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습니다. 밤새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들은 메뚜기 같은 족속이고 과거 애굽 생활이 얼마나 좋았느냐. 먹고 입고 자고는 걱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과거를 미화시키고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소리를 빵빵 쳐대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언어는 그 자체가 창조적인 능력이다. 여러분이 입에서 말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가, 선생님이, 또 목사님이, 교수님이, 사장님이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들은 다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언어는 그 자체가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천당과 지옥을 가늠하죠. 이 언어는 체면에 걸리기도 합니다. 언어를 계속하다 보면 내 안에 마음속에 운전수가 있어요. 그 운전수가 언어대로 어때요? 우리의 인생을 운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여러분의 언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지평을 넓히고 싶다면 언어의 지평을 넓혀야 되죠. 하나님의 비전을 언어로 선포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다. 그래서 이 언어의 그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따라하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은 병이 낫고, 자,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권세, 말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고 환경이 사람이 변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산이 변하고 바다가 움직이고 잘 변하지 않던 내 스스로도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도 언어예요.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언어, 사람을 설득하고 또 감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언어,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도 언어. 판사가 범죄한 아이에게 아름답게 표현할 때 영혼이 바뀌잖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도 역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 이 언어로 천지를 창조하죠.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주변이 온통 다 새롭게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요 권세요 움직이는 약동하는 힘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이 비전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이 말을 들으면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두 번째로 이 비전을 가진 자의 언어가, 따라해 주세요. 긍정적, 적극적, 미래지향적. 자, 여러분, 비전을 가진 자의 언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 돼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비전을 품은 사람은 말 속에 미래를 담고 있죠. 특별히 어때요? 주님 주신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은 풍요로운 행복이 담겨져 있어요. 말 속에는 긍정적 자상이 담겨 있고 말 속에는 믿음의 확신이 가득하고 가능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비전의 언어가 담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10명은 다 안 된다고 백성들은 울고 불고 난리를 칠 때 이들의 이야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전을 가진 자의 언어입니다. 이 비전과 자상과 언어가 다 어때요? 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한 길로. 그래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죠.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어때요? 창조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입술이 어때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최고 아름다운 언어로 최고의 행복으로. 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비전이 방향을 선택한다면 언어는 이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서 역시 동력이 붙는 거예요. 동력. 배의 키와 같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생떼지베리라고 하는 문학가, 사람을 움직이는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일보다 먼저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배를 만들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과 비전의 언어를 심어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보면, 말을 들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또 비전을 가진 이 언어는 긍정적이 돼야 되고 적극적이 돼야 되고 미래지향적이 돼야 한다. 왜요?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한 것을 그대로 창조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기 때문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깨달은 진리 가운데 정말 진리의 우선순위를 깨달으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언어의 중요성입니다. 언어.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구원의 축복과 함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따라서 비전을 가진 자는 반드시 긍정적 자아상을 품어야 한다. 이런 비전을 가진 자는 반드시 긍정적 자아상을 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긍정적 자아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가 됐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다 결국은 어때요? 긍정적 자아상을 가져야 한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긍정적 자아상, 행복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또 자신감을 반드시 갖기를 원한다면 긍정적 자아상이 있어야 된다. 비전이란 뭘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변화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서두에서 그랬어요. 비전을 가진 판사가 그 범죄한 소녀를 용서해 주고 인정해 줄 때 바뀌는 거거든요. 사람은 언제 변화될까? 언제 자아상을 갖게 되나? 찾게 되나? 인정해 주는 대로, 따라해 주세요. 믿어주는 대로, 귀하게 가치 있게 보아주는 대로, 귀한 말을 듣고 좋은 것을 깨닫게 해줄 때 변하는 것이죠. 다음 말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 그런데 내 모습을 먼저 비춰보는 거예요. 거울에. 그래서 내 모습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울입니다. 자신의 영혼, 나의 거울, 나의 창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나의 거울로 다른 사람을 보고 나의 창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는 뭐예요? 내 창에 뭐가 껴있으면 온통 다른 사람이 다 껴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내 창에 뭐예요? 뭐가 이렇게 다 어둡게 덮여 있으면 세상이 온통 어두운 거죠.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창, 내 안에 거울,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 모습을 비춰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상이라는 것은 언제 또 갖게 되느냐? 거울은 언제 갖게 되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해줄 때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이런 분이야. 아, 너는 이래. 이것이 자아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을 만날 때 그들 속에서 비전을 봅니다. 어부 속에서. 무슨 비전을 볼까요? 사도가 되는 비전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비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비전, 유능하고 큰 인물을 대하듯이 대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볼 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 자, 시몬이라는 것이 뭐예요? 흔들리는 갈대예요. 작은 티끌 모래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때요?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최상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불러줬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로마에 가서 전했던 그 담대한 살아있는 능력의 복음이 바로 신약,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결국은 또 기록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을 바라보면서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진짜 게바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의 겉모습을 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숨은 잠재력을 보시고 아주 작은 것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바라보시고 그 작은 것이 모든 약점들을 다 감싸고 더 잘 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보신 것이 다 세상에 드러나고 아름답게 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초라하게 짝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비전을 또 하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땅끝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비전입니다. 우린 이 비전을 바라보며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죠. 괴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대하면 더 나빠질 뿐이다. 그러나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대해주면 그 사람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헨리엘 스팀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긴 일생을 통해서 얻은 것 중 가장 귀한 교훈은 한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길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 사람을 가장 믿을 수 없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 사람을 믿지 않고 그런 불신감을 사람 앞에서 마구 표현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을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뭘까? 신뢰하는 길뿐이다 그랬어요. 믿고 또 믿어주고 실수를 그냥 덮어주면서 또 믿어주고 그렇게 할 때야 한 인간의 위대함을 볼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을 가장 믿을 수 없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 사람을 믿지 않고 그런 불신감들을 마구 사람들 앞에다 퍼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게 되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만큼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가치감을 얻게 되고, 성령의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 내 스스로를 조절해 갈 수 있는 이런 내적인 성숙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다른 비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비전은 표현의 기적이다. 저는 지금까지 이 비전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비전을 가진 자의 언어는 반드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 열매를 창조하기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고, 비전을 가진 자는 반드시 긍정적 자상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럴까? 그 비전을 다 이루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축복하는 통로가 되고,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방법. 그것은 바로 긍정적 자아상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안목으로 또 여러분 내 안에 깨끗해진 아름다운 창을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면, 이웃은 다 귀하고 아름다운, 정말 내게 꼭 있어야 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운 그런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